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4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화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 함께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그 크신 구원의 은총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믿는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정욕과 물질의 욕망에 죄로 사로잡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사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번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관계로 고통받는 이들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깨끗이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급변하는 세계와 불황의 경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의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가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저들의 아픔이 치유되어 일상의 삶을 찾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로 나눔의 행복이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길들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기쁨과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맡겨진 사명과 성도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세워주신 교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세상의 희망과 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자 교체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남은 목회계획이 유종의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회복되고 삶의 길과 진리가 되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이들이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는 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서리라.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1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예배실 의자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로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주일 예배는 9월 한 달간 2층만 사용이 가능하며 화평실을 비롯해 3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믿음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교구별로 나뉘어 드려집니다. 1교구 갈릴리, 베다니, 서머나, 엠마오 구역은 엠브리지 501호에서 2교구 가나안, 나사렛, 버가모, 빌립보, 안디옥 구역은 믿음실입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엠마오 구역 주간으로 드려질 예정이며 금요기도회는 엠브리지 501호에서 함께합니다. 더불어 대예배실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헌금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소망합니다. 본당 리모델링 헌금 봉투 혹은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실 수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하시어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2 주한영성아카데미 가을학기가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자훈련과 열린 모임과 함께 8주 과정으로 영성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별 강의 계획서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사오니 소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즐거운 배움의 시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두 가정 소식입니다. 안디옥 구역 박명숙 권사와 조원표 집사의 차남 조은식 군의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낮 12시 용인 기쁨의 교회에서, 나사렛 구역 유혜경 권사와 이금필 집사의 장녀 이보희 양의 결혼식은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더 채플렛 웨스트에서 펼쳐집니다. 부부로서 첫 발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인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예배실의 아름다운 새 단장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한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에서 최종식 성도께서, 버가모 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최종은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한 연주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받았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앞에 아마 나올 텐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연주자입니다. 우리 첼리스트 장성찬 형제, 그리고 김은찬 형제께서 피아노로 연주해 주실 텐데요. 연주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주자들에게는 우리 장성찬 형제가 유명하겠지만 아버지가 장학봉 목사님이십니다. 두 아들이 하나는 연주자로 하나는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곡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앵콜송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두 곡을 좀 연주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연주 감사하는 뜻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안타까운데 우리 특세 때 이정숙 집사님 위해서 첫날 그리고 아마 닷새째인가 엿새째 중환자실에 들어간다고 또 한 번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모시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중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본래 우리 교회 그동안에도 좀 출석은 하셨는데 오늘 장례를 마치고 정식으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또 출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최성호, 최윤주 우리 형제자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도 만나게 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기에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오고 또 때로는 고향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정성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지어진 지 40년 만에 우리 회중석의 이 모든 장의자를 새롭게 교체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실시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전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2달 동안 이루어지는 공사기간의 안전한 모든 시공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의자는 내가 헌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참여해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명절이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신약 성경 200면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나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정리하다가 사모님의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모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사모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완강했기에 통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20년쯤 지나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됐을 때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20년 전에 그 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2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열어봐도 되겠지. 그리고 그 통을 열어보았더니 그 통에는 200만 원과 계란이 3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사모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모는 아니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열어봤냐고 그러면서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당신이 설교하다가 나를 졸게 하면 나를 졸게 할 때마다 결혼을 하나씩 사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목사님은 아니 20년 동안 나를 내 설교를 통해서 3번밖에 안 졸았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200만 원은 뭐냐고. 그러자 사모님은 주저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란을 판 돈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1부, 2부도 이렇게 이곳이 또 고향이라 이곳에 오신 분도 계셨고 또 고향을 찾아서 지금 귀경길에 오르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도의 최초의 세례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강화도의 최초의 세례자는 뭇에서 세례를 주지 못하고 선상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의 태동은 어찌 보면 내립교회를 출석하던 교인들에 의해서 기도처가 되고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립교회 안에는 선교를 위한 계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원 중에 하나가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물포에서 술집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모임인데 술집을 운영하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다 여겨서 자격이 없다 여겨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훗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겠다. 그리고 강화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자신이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를 누가 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내립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던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계셨는데 그분에게 편지를 띄워서 그분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강화도는 말 그대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강화도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전적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배들이 들어오면 항전을 하고 싸움을 벌였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이 이 강화도 뭇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도 쉽게 뭇에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만에 하나 누군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 외국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존슨 선교사님은 그 이승환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졌을 때 어머니를 업고 이 갯벌로 내려와서 선상에 올라 선상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최초의 세례자는 선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강화의 모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가 교산교회입니다. 이 교산교회 가보면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한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박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교산에 살고 있는 양반 김상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은 사람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존슨 선교사의 그 기품과 그리고 그 반듯한 모습, 거기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 훗날 전도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강화 선교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전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명인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뭐 아파트에도 경비가 다 서 있고 뭐 무인으로 뭐 시스템이 복잡해가지고 누군가 찾아갈래도 만날 수도 없고 안에 있어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땅은 베일에 쌓여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에도 병원과 학교, 이렇게 제한된 일들만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디든 저항이, 어디든 장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장벽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그 전 시대에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저항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저항이 있었고 중세에도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항을 만나는 것처럼 매스컴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든 어떤 시대에든 저항은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내시와 필립이 만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사람들의 태도에는 크게 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이 성령의 이름을 과잉되게 확신하고 이걸 포장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태도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성령이 내게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무시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필립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필립은 26절과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순종하고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수레를 만나게 됐는데 성령께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수레로 다가가라고 하니까 그는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가 누구인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이 빌립이 다가가 그에게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냥 딱 떼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를 보면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 가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뭐였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공식화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크리스찬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은 뭔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뭘 결정을 할 때 보면 항상 나름대로 이런 어떤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오고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시간적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이 기록됐는데 타이밍상으로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은 그런 어떤 협의체에서 결정된 걸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을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태도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확신을 성령의 마음이라 착각하지 않기 위해 말씀의 기반 위에서 늘 조심해야 한다. 뭔가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확신이 없다. 그럴 때는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는, 그래서 좀 더 말씀에 근거한 조심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할지 모르니까 성령을 늘 기대하며 순종하는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필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에 나아갔고, 순종에 다가갔고, 순종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내가 믿는 진리에 더 자신감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시는 32절 33절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32절에 보면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이야기를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섭리적인 만남을 허락하셔서 빌립이 다가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자 마차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할 때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해서
크리스찬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저런 사람은 안 돼 라고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방인, 외국인, 내시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이 일을 행할 때 놀랍게도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그가 변해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가 다 구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도자가 뭡니까? 진리를 쫓는 자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어봤지만 참 심오합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어떨 땐 어렵기도 해요. 그만큼 그는 이성과 합리, 지성과 통찰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한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쉽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를 그는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으로 무장돼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뭔가 기대고 싶어하고 뭔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도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로 40절에 가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고 감당했더니 놀랍게도 이방인인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는 그 길로 자기 목적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빌립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거기 머무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가이사랴에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르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귀한 복음이니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 가지고 끊임없이 지체하지 않고 또 다른 성으로 또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자녀손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늦추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 안에 이 구령열이 타오르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 끊임없이 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처럼 이 고향 교회를 찾아온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 주변이 달라지고 있어요. 높은 빌딩이 다 들어서기도 하고 재개발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여기에 구원의 방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곳에 입주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내가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쉼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이 성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갔고 다가가라 할 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구원받게 된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내 전달 수단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과 네시가 헤어진 이후에 빌립은 지체하지 않냐고 여러 성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어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잘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